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천하의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런 불효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불효자였습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연로하신 부모님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로하신 아버지는요, 손자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손자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손자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녀한테 이렇게 매 맞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손자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 이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화가 나지도 않나? 불효 자식의 핏줄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만도 한데 어떻게 그 자녀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돌볼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이렇게 했는데요. 모르는 소리 말게. 이 손자놈이 나중에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씁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자녀들이 이걸 보고 배워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랐을 때 본인도 똑같이 부모님한테 배운 대로 부모님을 불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들이 그걸 또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라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존중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먼저 앞서서 떠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관련된 계명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이게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의 첫 계명은 5계명인데 이 부모님과의 관련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은 5계명뿐이 없다는 겁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겠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5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는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십시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축복을 줄 것이냐? 그리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 것이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령문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축복이 담긴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녀 세대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야 되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효자라는 말 들으면 안 돼요. 불효자.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부모님한테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효자다. 정말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그냥 11조하고 헌금하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아들과 딸이십니까?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위이고 예수님을 믿는 며느리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처갓집이나 시댁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임원식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참 아주 귀한 분이에요. 제가 학생부 사역할 때도 이분이 참 정말 믿음으로 잘 도와주셨던 분이신데 이분은 효자예요, 효자. 이분이 이남 일녀 중에 장남인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집안입니다. 부모님이 하여튼 제사란 제사는 다 드리는 거예요. 조상의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아주 우상 숭배가 많이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남인데 장남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서 제사를 못 드리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이 부모님이 막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탐탁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오더니 제사를 못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님의 핍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하겠다고 한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 믿는 자매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얼굴을 보지 않을 정도로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어머니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요. 핍박을 해도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필하고 어머니 아버지 어디 아프시다 그러면 찾아가서 정말 귀하게 여겨드리고 그리고 어디 병원 간다 그러면 수발 다 들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화성에서 농사를 졌거든요. 지금 동탄 신도시 들어선데 화성에서 농사를 이렇게 정말 충실하게 잘 짓는 분이셨어요. 근데 거기에 동탄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주 그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상을 많이 받아서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 근데 아버지가 부자가 되면서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재산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3남매에게 나눠줬는데 이 집사님도 재산을 받았죠. 근데 재산을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부모님을 섬기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재산을 받기 전에 막 부모님한테 잘하다가 재산 받고 나서는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재산을 받건 안 받건 이 사람의 삶은 똑같은 겁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게.
근데 이분이 장남으로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근데 나머지 두 형제는요, 재산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부모님을 멀리 떠나서 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자녀 다 필요 없고 예수 믿는 너희가 최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집사님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얌전한데 술만 들어가면 아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아주 사람들을,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가족들한테 막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이 사위된 목사님은요, 그 장인어른의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서 장인어른이 어디 있다 그러면 차로 가서 그 장인어른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모시고 오는데 장인어른이 막 그 술 먹고 토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뒷수습을 다 하는 거예요. 그 토한 거 다 치우고 씻겨드리고, 그리고 이 술 먹으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말 다 들어드리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장인어른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요, 그 교회에 출석하고요,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이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장인어른을 존경한 거예요. 공경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이 장인어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술도 끊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뭐 부모님들이 먼저 앞서서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잘 섬기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권사님은 매년마다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식사 대접하는데 이건 너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정말 연세 드신 분들, 이분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원로 목사님들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들이 얼마나 이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한 평생을 목회하셨던 분들이에요. 목회하시고 후임한테 그걸 다 물려주고 이제 지금 퇴임해서 이제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렇게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섬기는데 식사로 이렇게 섬기고 또 용돈을 좀 드렸습니다. 용돈을 제가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그 돈으로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해서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섬김을 받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한테 우리가 공경을 표하고 우리가 잘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말고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말고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라오면서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셨어요.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셨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전쟁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죽을 고비도 넘기시고 정말 험악한 세월 보내시고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배 굶었다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죠. 요즘 여러분 MZ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어갖고 배를 굶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라면 끓여 먹지 왜 배를 굶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세대들은요. 지금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어떤 세대냐? 6.25 전쟁을 겪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녀를 사랑하긴 사랑했지만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할지도 잘 몰랐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때로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은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뛰어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배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다면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부모님이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연회장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연회장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을 그 어머니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로서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종들한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자신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기적을 거기서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머니에게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버겁고 힘겹고 얼마나 정말
힘든 고난인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다면 이 고난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이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부탁했을 때, 무엇을 하라고 할 때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모에게 축복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무엇을 약속하고 있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되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잘되기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대표적인 효자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험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죽여서 하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이방 신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번제물로 바치래. 번제물은요, 아주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그 시체를 완전히 각을 떠서 칼로 완전히 난도질해서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어떻게 했냐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삭이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어서 그를 결박하고 번제단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라 그랬죠.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이삭의 나이가 그 당시에 25세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00세가 넘은 아버지, 그냥 그 25세 된 젊은 청년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제정신입니까라고 하면서 그 칼을 그냥 내동댕이 치고 아버지한테 대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거기에 결박된 채로 그가 제단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히시면서까지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신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공경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존경했던 모습이 이삭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에, 여러분, 실제로 말씀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대로 장수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야곱이 147세를 살았고 요셉이 110세를 살았는데 이삭은 몇 살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180세를 살았습니다. 180세.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했더니 약속의 말씀대로 땅에서 장수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 중에 이삭처럼 평탄했던 인생이 없어요. 가는 길이 잘 열렸어요. 정말 평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삭이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받았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부모님께 순종했을 때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잘 되기 원하십니까? 부모님 앞에 순종하시고 공경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